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손에 올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되게 하시사 세상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 있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난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서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량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귀한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아버지여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65주년을 맞아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구령의 열정이 다시금 식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토요일 말씀은 사울이 다윗의 눈앞까지 왔습니다. 바로 붙잡을 수 있는 포위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급히 분리시키십니다. 블레셋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시며 또 다윗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24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보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급하게 달려가던 그 사울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흘러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블레셋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다시금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는 것에만 사용하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금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또 어디에 쏟습니까? 다윗 잡는 데 쏟는 거예요. 다시금 다윗 어딨냐? 안 되겠다, 내가 또 다윗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를 잡으러 가던 중에 이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던 그 사울, 근데 그 용변을 보던 그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먼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굴 안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흑암이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의 눈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굴 안에 살았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울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복수심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상처와 원한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질곡이기 때문에 누구든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원한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신앙 그리고 교양 이것으로 꾹꾹 눌러서 그렇지 우리 마음 한켠에는 야수 같은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느 한순간 딱 이것이 건드려지면 야수 같은 본능이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복수가 무엇입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 고통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복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자막을 보겠습니다. 보면 로마서 12장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는 것을 보면 당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내가 받은 대로 반드시 돌려주고 싶은 이 복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우리 마음 안에 이 복수심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수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복수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받지 않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괜히 동생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내용은 성경에 안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경에 넣었을까?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인간의 복수심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 그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본성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복수심, 이 복수심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지배해 버립니다. 내 사고를 이 복수심 안에 모든 것으로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조차도 이 복수라는 것에 목적을 맞춰 종처럼 부려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제가 처음 와서 한 6개월 정도는 이 용서에 대한 설교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우리한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만큼 안 아파봤기 때문에 용서를 얘기하지만 목사님 너무 아파서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여 그 사람을 풀어주자에 대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수심 가운데 가득 사로잡혀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수라는 목적 안에 종처럼 부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할 것 같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 환영은 불과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태우십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사랑을 공부했고 용서를 배웠을 텐데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딱 자극되자마자 야수 같은 본능이 깨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유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9장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누가 더 선한 사람이겠느냐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함께 다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마을은 불타야 합니다. 이 마을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마음까지 함께 다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이 미움과 복수심, 그것은요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의대생이 사람을 죽였던 그 이야기, 어떻게 의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도 그 마음이 자라나면 세상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을 가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인 영혼까지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인 것이죠. 지금 짧게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가는 인생인데요,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묻고 또 묻는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3장 2절 그리고 4절 계속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2절이 지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도망가는 인생, 억울한 인생, 그러나 복수심으로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지나서 모든 다윗의 종들이, 백성들이 왜 안 죽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안 죽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많아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여전히 저 사울이 미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면 나는 반드시 한다.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원칙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통곡하여 웁니다. 통곡하여 웁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수심 가운데 살아갈까? 나는 왜 다윗을 이렇게 쫓고 살아갈까?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의 어떤 증거로 나가면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갈등합니다. 저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 갈등을 주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갈등이 무슨 갈등인지 아시겠죠? 내면의 갈등입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게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화하기 어렵다면 토해내라 입니다. 정말로 소화하기 어렵다면 토해내라. 여러분, 용서하라는 이 메시지가 아직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원래 어렵고 복잡한 것이 맞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때가 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에 들끓는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아직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한 번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통함을 호소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사단에게 내어주면 우리의 마음이 죽음의 길로 계속 키워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토로하라, 토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 자녀로서 이 관계 안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떤 밖에 나가서 어떤 원한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현명하고 좋은 엄마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네가 용서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이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는 거예요.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만져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용서를 가르치고
화해하는 일로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너무 억울할 때가 있고 주먹으로 벽을 치지 않으면 너무 가슴 아플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너의 마음을 토설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소화가 어렵다면 다른 곳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물으십시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정말 어렵고 소화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냥 토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 사람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이 가득 쌓인 인생이여, 누군가를 미워하며 내 안에 갈등과 힘듦으로 살아가는 이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우리 시온성교회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